5월 첫 주죠. 5월 첫 주, 이번 주 한 주간, 이번 주 선교대, 그쵸? 선교대인데 우리 바울팀이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선교대회를 놓고 전 세계 237 나라 선교사님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은 그죠?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축제예요. 말씀 전하실 거예요. 주일 랩넌트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함께 11시 예배 때 같이 그 축복 누리는, 맞아 10시 반 죄송합니다. 10시 반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복한 이번 5월달도 미리 정복한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4절 한 절 안 읽었죠? 선교 나가기 전에 바울이랑 바울팀이 항상 먼저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죠. 그러죠. 항상 마가다락방에서도 그랬죠. 선교 나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힘으로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이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죠? 하나님 시킨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겠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죠. 답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밥을 굶으면서, 그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마음 생각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에 보면, 그쵸? 성령이 어디로 보내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장소까지, 일 장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쵸? 우리도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 만나죠. 자, 6절에 보면은 내려가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 바예수, 이 무당이죠. 무당이 방해를 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총독도 무당한테 장악돼 있고, 그렇죠? 총독은 이들은 갈급한 자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로 시달려.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갈급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로 듣고자 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이 무당이, 거짓 선지자가 복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9절에 보면, 그쵸? 뭐라 그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은 거예요. 그렇죠? 먼저 기도로 영적 세계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악령의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바울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꺾이니까. 그래서 총독이 이걸 보고 무당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봉사가 돼버려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전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힌 길 정복의 시작. 그게 16장이죠.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걸 막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내려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로아로 내려가서 집중기도 했겠죠. 간절히 집중기도 했더니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보인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렇죠? 길이 막히면 우리는 돌아가 버리고 안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배하시고 마게도니아 문, 그렇죠? 세계복음화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성이 바로 첫 성, 유럽 복음이 들어가는 말하자면 로마까지 가잖아요. 나중에 그 복음 들어가는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 그 제자를 만나는 거. 마게도니아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많은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말씀 나올 건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뭐하러 불렀어요? 하나님 소원은 세계 복음화예요.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불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것을 미리 정복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선포하면은 우리는 미리 정복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언약으로 미리 우리는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재앙이 계속 오는가? 계속되는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만 나오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만 이 사실이 나와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재앙이 저주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인간만 사람만 어떻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영적 존재로 인간만 유일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며 살아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인간에게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예배의 축복을 주시죠. 창세기 2장 '우리에게 가장 축복,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자를 불러서'. 그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쵸?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영적인 부분, 영혼이죠. 그죠? 그 부분이 사는 시간이 예배예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 우리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가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예배죠. 이렇게 힘을 얻고 살 때 1장 28절의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원리예요. 그죠? 이 원리를 벗어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상실한 만든 존재가 있었죠. 문제가 생겼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재앙이 온 거예요. 영적인 재앙, 영적인 병이 걸렸다고 그랬죠. 가장 큰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다. 그쵸?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선악과 사건이죠. 그죠? 자, 이 배후에 누가 있었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사탄. 이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우리에게 거짓말 시켰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죠.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죠. 무슨 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죄로, 그러니까 이 죄는 원죄죠. 이 영적 문제로, 영적인 병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따라오는 거, 하나님 떠나서 죄로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게 재앙이고 저주고 고통이고 모든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신의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이 원리를 벗어나 버리고 여기에 잡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떠나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그렇죠? 영적인 눈은 닫혔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영적 죽음이 와버린 재앙이 온 거예요. 죽음의 재앙.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벗은 게 보여서 뭐로 앞을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 나뭇잎으로 가리죠. 종교죠. 인간이 노력해서 스스로 이걸 찾아서 입었어요. 그렇죠? 이게 종교예요. 우상도 사람이 만드는 게 우상이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잖아요. 그러면 우상에 절하면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선생님이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비밀 모르고 살았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재앙이라는 건 나랑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오는 거.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택시 타고 기사분한테 얘기했더니 두 번째 만나는 분이라 그분이 자기도 그렇대요. 정말 착하게 생겨서 사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신다고
다음 주에 또 뵙겠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도 똑같대요. 모든 사람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분한테 전했지만 영접은 아직 시간이 없었고 못했죠. 근데 하나님 시간표 있으면 주실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음의 재앙이 왔고, 그게 이제 또 무슨 재앙이 와요?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마음과 생각의 두려움. 제가 그게 찾아 있었다니까요. 두려움. 두렵고 불안한 거. 염려, 걱정, 근심. 정신의 재앙이 온 거예요. 정신, 마음과 생각의 재앙. 그쵸? 이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딸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오면 따라오는 게 육신의 질병이에요. 그죠? 육신의 재앙. 자, 우상숭배해도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어느 날 영적 문제 드러나죠. 재앙이 오죠. 저주가 임하죠.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통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그리고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죠. 죽음. 창세기 육신의 문제도 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 가시덤불이 덮여버렸고 수고해서 토산을 얻어야 돼.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여자들은 상고의 고통. 그쵸? 그런 육신의 고통이 오고 죽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돌아가셨다 이러죠. 흙으로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령을 넣어줬고, 그죠?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요. 지옥으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다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분만 돼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시간표는 알 수 없지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옥으로 가고 후대 문제. 당연히 후대 문제 따라오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부모잖아요. 영적 부모.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죠? 모든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후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제 사단이 준 12가지 재앙과 저주.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가기 전에 못 견디니까 자살하거나 뭔가에 집중해서 중독되거나, 그쵸? 다른 사람을 타살이죠. 죽이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쵸? 이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70억 인구 중에 아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죠? 재앙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돼. 왜? 이 문제 지금도 계속되니까. 이 재앙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죠? 더 살기 좋으면 살기 좋을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을 없애는이죠. 없애는 한 가지. 재앙을 없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인간이 노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답, 한 가지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아멘, 아멘이죠. 가장 복된 소식. 우리는 복음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난다니까요.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 그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라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피제사, 피. 양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벗겨내야 되죠. 그러면 양을 죽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피제사. 그러죠.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잖아요. 하나님. 그쵸? 그리고 방주 대신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내 재앙을 막는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18절에 보면은 네 가족,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의 재앙을 막는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20절에 보면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려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그러죠. 출애굽기 3장 18절. 구약은 오실 이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믿었어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쵸? 구약은 오시지 않고 이 예언된 언약만 붙잡아도,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우리의 재앙과 저주, 지옥 배경 다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쵸?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그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이 재앙을 없애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물이, 하늘과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단 제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니까. 그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 조상죄,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쵸? 다 이뤘다. 이 문제, 영적인 재앙 다 끝냈다. 이 따라오는 거는 이것 때문에, 영적인 재앙 때문에 이거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죠. 여기서 해방받는 거죠. 그래서 운명에서 그쵸? 근본 운명에서, 근본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근본 재앙을, 인간의 근본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늘. 이 그리스도 몰라서 어느 날 재앙이 덮친다니까요. 제가 그랬고, 이거 모르니까 열심특심으로 종교생활 했었고,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인생에 완전한 답을 얻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이죠. 이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돼. 최고의 지식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정확한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재앙이 꺾이는 시간,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꺾이는 시간, 그렇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놓고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나의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돼야 돼. 각인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렇죠?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땅끝까지 전 세계 왜 저 재앙 왜 오는지, 자기 내 개인의 재앙, 후대 재앙, 가정 가문의 재앙, 그리고 나라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왜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될 게 우리잖아요. 그 답을 알려주고 그 빛을 비춰주는 게,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게, 그래서 재앙을 막는 길, 이 재앙을 막는 길, 그게 뭐예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냐? 창세기 1장 3절이죠.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뭐예요?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죠? 모든 민족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기근도 오고 재앙도 오고 전쟁도 터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도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70억 있는 모든 땅끝까지 증거돼야지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누리고 전해라, 그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재앙을 막고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렘넌트들,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우리 교회를, 그쵸?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을 지금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도 그게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우리는 다 끝났다 그랬죠. 모든 것은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계 복음화의 전도지, 선교지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가문, 그리고 이 지역, 여러분 학교 현장,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 이곳이 우리의 전도 현장이고 선교지예요.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죠? 여기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팀처럼 나 혼자라도 아니면 함께 엄마랑 같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꺾어달라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 만나서 세울 수 있게, 그렇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한테 이미 임하시고 그걸 누리고 전달하게끔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고, 바울도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9장 15절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재앙을 막을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 담고 기도만 하셔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시간표 되면 문 열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었어요. 뭐냐? 선생님이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기도 집중.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힘, 위로부터 주신 힘, 보좌의 힘, 그 보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죠. 그러죠. 하나님 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그쵸?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서 오로지 기도할 때 뭘 주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 힘, 능력, 그쵸? 그리고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죠. 장소, 일, 사람 전부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인도하셨죠. 가서 뭐 했냐? 말씀 운동, 정확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미리 정복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운동. 그 속에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도 있었고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그리고 분명히 사명자, 제자를 만나서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죠. 그렇죠? 로마 복음화까지. 이게 이제 이번 5월 한 달 동안 쭉 연결해서 각 지역에서 만나는 제자들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이미 우리도 말씀과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정복하고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거. 그렇죠? 이게 가장 먼저 할 거. 가장 먼저 할 거. 다른 거 하기 전에 뭐든지 다른 거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영적인 힘 얻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오는 이 재앙이 왜 오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을 없앨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오늘 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우리 렘넌트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으로 파송하신 하나님 한 주간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먼저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행복한 나의 시간으로 갖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 달란트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정과 가문, 지역과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리 정복한 그 응답과 축복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한 주간 누리고 증가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